이 양심대로 살아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일 이 양심이 나에게서 버린다면은 이성 없는 동물이나 또 별 이름이 다름이 없이 이성이 없는 동물이나 다름이 없이 그저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지적해서요 양심 부재 시대라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 할 일도 없거니와 또 못할 일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양심을 되찾는 길이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요 또 지금의 이 국가와 사회를 질서 있는 정말로 명랑한 그러한 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보면 이 정치하는 이 정치인들도 양심이 마비가 돼 가지고 지금 나라가 형편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요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저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회 질서는 깨어질 것이고요. 또 서로 간에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암흑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첫째 양심의 근원이 이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양심을 누가 창조했으며 또 누구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선물이기에 우리가 이 양심이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양심의 창조자도 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인가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등한시하고 욕심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헤매다가 보니까 사회 질서는 깨어지고 이웃과의 화목도 깨어지고 또 내 편이 그냥 날려져 가지고 서로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했는데요 여기 생명이라는 낱말은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은요 네페시라고 했는데요 이는 산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를 인간의 양심과 이성의 원천으로 물이 이 위에서 알로 흐르는 것처럼 이 양심의 흐름도요 정말로 바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나 양심은요 조물주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보물이요 또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서로 양심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mon란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도 모두 목사님들이 계시고 주의 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 양심을 바로 지켜서 좀 밝고 맑고 환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양심의 기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양심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인격과 생활의 주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도덕과 윤리의 기초라고도 하고요. 또한 사회 질서의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양심을 저버릴 때 나의 주인은 또 나의 어떤 구심점은 상실하고 윤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또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보편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기능으로 소개해 보면요. 첫째, 양심은 인간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눈은 우리들의 등불이요, 양심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등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요, 칸트는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말을 했죠. 이와 같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해면한다면은 이서 건너 동물과 똑같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은 영생의 올바른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양심은 우리 인생들의 바른 삶의 그 자포와 방향을 목표로 설정해서 바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이 양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루소는 인간의 양심이 인생의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양심은 인생의 엄한 법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양심대로 살아가고 양심대로 행한다면은 우리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요, 양심은 사물의 선악과 행동의 정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건은 양심은 정의의 근원이라고도 했고요.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양심은 내 편이 되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깊이 서서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지고 길이 생겨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목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의 유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양심에 대해 여러 가지 유행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단세의 하염받은 양심이라고 했는데요, 이는요 좀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나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재오염된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요 희미하고 흐려지고 어두워서 양심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은 중생한 신자의 양심으로서 밝고 깨끗하고 온전한 양심으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 양심을 바르게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 부재 시대가 되어서 양심을 속이고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이에 혼란이 오고 또 서로 숨기고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밝고 깨끗하고 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양심에 상당히 거리끼는 것도 있고 또 주저하는 것도 있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욕심에 따라서 양심을 저버리다 보면은 이것이 죄가 되고 또한 이것으로 통해서 나의 이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밝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